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되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계시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되고,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의 형틀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복이 있다 그러니 액세서리 정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 십자가를 정녕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사이에는 거리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순절을 지키는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더욱더 뚜렷해지시고 그 앞에서 많은 것이 기도되시고 그 앞에서 많은 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삶의 근본 이유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요,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하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 성경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이 분명한 명제, 십자가는 복음이다. 이 하나의 명제 속에 묵상과 기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 영생의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 값없이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이 해 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지요.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의 명제가 자꾸만 되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이 단순한 명제를 자꾸 묵상하시다 보면 주의 영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지요. 예수를 닮는 그런 은혜 가운데 십자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도 십자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이고 십자가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꼭 신비에 새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합니다. 분명 쫓으라 하실 때는 앞서 계신다는 거죠.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길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무겁다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무척 버거운 일이어서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벼운 상태로 주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일은 그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따르는 삶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몇 번이고 다시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정령 메고 따르려면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지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주인공이 나라는 것이 금방 깨달아집니다.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제자의 길, 그 길 위에 나라는 존재가 뚜렷해진다면 무척 힘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잘 아는 인물 욥을 압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만약에 욥이 우리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보아도 욥은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이 아픔이, 이 억울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힘들죠. 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엎드려져야지.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내 아픈 마음 주님 아세요. 내 힘든 마음 주님 아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는 중에도 여전히 신앙생활 중에도 고집되어질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풀이한다면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져야 통과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불편한 것에는 예민합니다. 남이 불편한 것에는 오히려 둔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잠시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이 저녁에 운동을 나가면 걸어서 가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잖아요.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그 횡단보도에 이렇게 대기할 때 말입니다. 차가 왜 저렇게 빨리 안 가고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란 말이야. 그래 내가 지나갈 거 아니야. 빨리 가지 않는 그 운전자가 참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확 지나가는 차를 보면 눈시울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 딱 돌아가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분이 좀 빨리 훅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느긋하게 지나갑니다. 운전대 잡고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내가 횡단보도 섰을 때 나와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내가 입장 바뀌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 어디가 안 좋은가? 어디가 힘든가?
마음이 아픈가? 좋은 쪽, 긍정 쪽, 이해하는 쪽을 바라보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와 관계없이 나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순의 절기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요, 주님 앞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기본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분명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신데, 이를 믿는다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내가 부인되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은 주 안에서 해결되고 주 안에서 은혜되고 주 안에서 새 힘의 공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의 모든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논리 위에 올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논쟁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이나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앞에 어떤 불평과 거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나의 수준, 나의 것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와 찬송은 자꾸만 메말라갈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가 보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셨기에 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과 그 존귀가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엇을 맡겼을 때는 충성되어져야 하고, 충성과 함께 꼭 있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부인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만들어져가는 축복입니다. 사순의 기간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요.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이하 말씀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음이로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앞세워지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내 신앙에 맞아야 하고 내 논리에 맞아야 하지만 사순의 절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순간 내가 오늘 또 이 일을 감당하면 주님 주시는 은혜라 영광을 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켜나가시면서 나를 부인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성화입니다. 그 모습이 성화라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 기도로 통하여 그 뜻 앞에 만들어진 내 무릎 말입니다. 이건 분명 그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인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 힘이 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데 십자가를 왜 지라 하시는가? 앞선 단계 나를 부인하고까지 되어 십자가를 졌는데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무겁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이 명제를 잊지 말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육신을 지닌 우리에게 깨찔려지고 쪼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지만 또 어찌할 수 없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분명한 명제를 다시 꺼내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때문에 배워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철든다 그러죠. 그 말을 우리는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철들어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고치고 때로는 엉뚱한 짓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웁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엎드립니까? 그 엎드린 만큼 내가 얼마나 만들어집니까? 아픈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청년고 나로 하여금 내게 맡기신 자녀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며 참으로 중요한 게 물질이지요. 물질 때문에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 아픈 그 어려움 그거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는 얼마나 간절해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게 되느냐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이 분명 주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라면 기도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회심을 하고 그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민족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으며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에 힘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십자가가 있지요. 육체의 질고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해결해 주시지요. 그것이 네 은혜다. 십자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 질고가 고쳐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은혜가 되었을 뿐이지요. 사역을 감당하다 또 힘들어지고 아파지면 그거 붙들고 주님 은혜라 하셨지요.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현장에 일어날 때 주님 이것도 은혜이지요. 그리고는 그 현장을 어깨에 메고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 메고 조금 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지. 십자가를 메고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은 그러해야 합니다. 분명 힘듭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이상 주님 주시는 은혜가 존재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힘들고 아픈데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 매질을 당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이었더라는 거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직분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받고 고용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겁고 힘듭니다. 억지로 십자가 메고도 그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메고도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프라고요. 십자가는 분명 축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억지로 메고 가도 축복이 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되어야 합니다. 이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분명 십자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론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 그것이 곧 십자가라면 그거 메고 기도하십시오.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닌 그거 메고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메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메고 하십시오. 주의 제자의 길은, 주의 축복의 길은 십자가 메고 가는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의 절기, 우리가 이 코로나 지경을 지나갑니다. 사실 말입니다. 사순절기만이면 조금 교회의 모든 공예들을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한 몇 주 지나면 정점을 지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생각이겠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있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무겁다고 너무 쉽게 사람의 논리를 펴지 말고 묵묵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감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 맡긴 십자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만큼 복입니다. 그만큼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부활의 새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의 새벽이 있어 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